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우리의 인생과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선택은 우리의 삶과 인생의 연속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삶에 있어서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에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었고요, 현재에도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기도 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도 분명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어쩌면 선택에 의해서 오늘 입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그리고 또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심지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모든 순간순간이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그런 선택의 어떤 기로에 우리가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탁월한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는가? 갈림길에 설 때마다 그런 선택의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이 그 이유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선택의 기준이 우리에게 서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에 어떤 선택의 기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리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 굉장히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에 과연 그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기준을 잡을 것인가, 이 다니엘과 내 친구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기록된 어떤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한 8년 전에 다니엘이 먼저 이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은 대부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왕족이었습니다. 가문이 괜찮았고 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아주 좀 총명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런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서 그들이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이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했던 모든 생활은 있고, 왕이 지정해 주는 대로 그 음식과 그리고 그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학문과 또
그런 그 바벨론의 정서적인 것을 그들이 배워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가운데에 이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고 또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4명의 친구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아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라, 이 4명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4명의 친구의 이름들이 다 뜻이 있는데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의 이름들은 다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제일 먼저 이름들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을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은 그 벨이라는 우상의 자녀, 백성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야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느냐?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것은 왕의 사환, 왕의 그 서기관, 이런 어떤 의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시겠는가,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메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왕의 손님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한 사람, 아사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것은 왕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들은 단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전부 왕과 관련이 있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면 그들이 꼼짝할 수 없는, 오늘 5절의 말씀도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지정해 주는 대로 그들이 움직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들이 뜻을 정하고 우리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우리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음식과 포도주는 단지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항상 제사를 지냈던,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음식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거부했고요. 그러자 환관장이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결국 어쩌면 내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고, 심지어 왕이 이 사실을 알면 내 목을 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과 물을 주고, 그리고 열흘 후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이.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소년들이 나이가 15에서 한 8로 그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먹는 것이 혈기왕성한 그런 때에
왜 이들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좀 더 이들이 편할 수 있는 자리, 또 성공할 수 있는 자리, 자기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비록 포로지만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자리를 그들이 스스로 거부하는 그 이유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 삶의 어떤 불편함들을, 삶의 고통들을 우리는 감수할 수 있는가? 어쩌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지만 코로나가 온다 해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라는 이런 어떤 전제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갖추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의 어떤 선택의 기준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기준을 두 가지로 묵상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선택의 기준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말씀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 여러분, 오늘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에 다니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친구 3명과 다 함께 그들은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사실 돌아보면 채소와 물을 먹는 사람보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하고 또 얼굴에 힘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건강미를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아름답고 그리고 또 더 좋아 보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어르신들도 참 많은 약들을 드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면서 그 약을 먹어야 되는가? 많은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이 내 안에 효염이 있도록 하시는 것은 약의 성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런 효염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이 효염 있도록 기도할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럴 때에 이들의 어떤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선택인 것이.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여러분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거나 긍휼을 베푸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관장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간섭과 습관, 그것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런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삶의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13절 말씀 동일하게 이들이 우리의 얼굴,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에 똑같은 마음을 네 명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이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그러면서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이 신앙을 지키고 선택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요즘 이런 어떤 신앙의 젊은이들이 있다면 굉장히 앞으로의 교회의 어떤 또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기독교가 굉장히 든든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현실로 생각하면 쉬운 결단과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배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많은 희생의 것들이 있지만 그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그들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이미 8년 전에 먼저 포로로 잡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은 뭡니까? 포로로 잡혀온 것이.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현실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셨어요. 왜? 그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곳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만 바라봐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선택했을 때의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실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효도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그 채널을 보면서 어떤 성도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어떤 질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지 않는데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 사는데 왜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 했던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설명하는지 기대를 하고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께 효도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는 아버지께 효도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목사님 무슨 설명을 저렇게 하나. 좀 더 성경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흥금할 수 있도록 막 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CF 가운데에 그 광고 가운데 참 좋아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겨울에는 부모님 집에 보일러 한 대를 놔두려야지. 여러분 혹시 그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요즘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어디 상품이라는 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올겨울에는 우리 부모님에게 보일러 한 대 놔둬야 되지. 그 광고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제가 듣고 그리고 이렇게 며칠이 지난 가운데에 우리 이제 자녀들이 좀 컸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크면서 자기들이 알바를 하고 그리고 또 용돈을 모아가지고 저에게 큰 선물을 한 게 있어요. 그 선물을 제가 받으면서 제 안에 무엇이 느껴졌냐면 그 효도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 선물 제가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뭐 안 모아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께 효도하기 위해서 쓰고 싶은 걸 쓰지 않고 갖고 싶은 걸 뒤로 하고 그들이 모아서 줄 때 그 마음이 제 안에 전달이 되는 것이 제가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같이 매치가 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도 했지만 내한테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었고 어쩌면 늘 하나님이었다. 그 목사님은 정말 현실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관계성 속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나는 지금까지 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늘 달라고만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늘 아버지께만 손 내밀고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한 번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기뻐하실까? 이것은 그냥 내 항상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있고 현실의 삶에 부딪히면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더 갖고 싶은 것, 내가 좀 더 편한 것, 이것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고 또 선택의 이유가 됐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그가 품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젊은이가 좀 더 편하게 더 좋은 걸 먹고 싶은 것이 충동이 일어날 것이고 또 더 맛있는 걸 먹는 게 다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고 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뜻을 정했다는 거죠. 거절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에는 많은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또 그런 신앙의 결단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평범하고 여기 앉아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치 선택할 것처럼 보이고, 또 물론 선택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기로에 섰을 때에 나는 진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더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그냥 내 눈에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 그게 우리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택의 기준은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 해도 내가 싫으면 그것은 싫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다 싫다 해도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걸음 안에도 동일하게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에 이제는 효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교과서적인 아버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작은 것 하나만 들고 있어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아버지를 위해 쓸 수 있을까? 아버지께 드릴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고, 또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 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내 자리가 사라져도, 내 위치가 사라져도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신앙의 선택과 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기가 더 어려운 시기기에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용납하기 쉬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이 한 번이 좀 어떨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시니라. 예. 말씀을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왕이 이렇게 다 지정해 줬는데 너희들이 이거 안 먹으면 얼굴이 더 초췌하게 되고 또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못할 것인데 굳이 그에게, 왕에게 그렇게 보게 할 이유가 뭐냐? 그냥 먹으면 되지, 편하게. 먹으라는 거 먹고 마시라는 거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유별나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는 그런 유혹이기도 한 것이.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선택의 기준 속에 뜻을 정한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어떻게 바라보면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처럼 이 눈에 아무 정관이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선택의 기준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길들을 여시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안에 어쩌면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 절벽 앞에 서 있는 위기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도 홍해라서 가지 못하고 뒤로도 그 애국 군인들 때문에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 위기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서게 되면,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분, 누가 바다가 갈라진다고 누가 생각하고 누가 그것을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놓으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께 늘 손만 내미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께 우리가 신앙의 효도가 필요하고 믿음의 효도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선택의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는 결단과 고백과 뜻을 정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